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길입니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주후 5세기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치중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치중하는 자들 간의 논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치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신성을 치중하다 보니까 인성에 소홀하게 되고 또한 인성을 치중하다 보니까 신성에 대하여 소홀하게 되어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에 치중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하신 신이셨고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 마리아에게 20절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있습니다. 신이 육신이 되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신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신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신 아니십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완전하신 신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신성에 치중하다 보면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사람이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사람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셨고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고통해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십자가상에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요.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육체적 고통에 대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난스러워서 그러한 기도도 드리셨어요.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주께서 겪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은 다른 때와 달리 참담하고 참혹한 길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 첫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의 증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역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셨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항상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의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어떤 분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해하기를 어찌하여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 그가 아무 말 못하고 주여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셨어요. 그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 중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내가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 속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신 겁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길은 성전에 오르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기록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팔 일 만에 할례 받고 성전에 들어가 아기를 죽게 드렸어요. 이때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성전에 가서 죽게 드려지고 비둘기로 제물을 삼아 제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출애굽기서 23장 17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가운데에서 13세가 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13세가 되기 전 12살 때 성전에 가셨습니다. 왜 12살 때 올라가셨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에 부모를 따라 올라가셨다는 그 설입니다. 또 하나는 성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모가 데리고 갔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6월절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 희생의 제물로 드렸지만 6월절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양이나 다른 어떠한 제물이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번에는 지금 세 번째로 오르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6월절 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로를 맞는도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채찍질하시며 화를 내셨고 다 환전상들의 돈도 엎어버려요. 비둘기도 다 엎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유월절기마다 장사치들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나 권세자들이. 이 호접난 하얀 걸 제가 지난주에 사왔습니다. 부활절 때만 되면 2배로 비싸요. 2배로 비싸게 주고 사왔습니다. 이게 절기마다 장사하는 그 수단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더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 지신 후로부터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6월절은 그리스도의 절기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로 삼는 절기다. 구약 시대는 동물들은 예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 후로는 동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후로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없다. 나로 끝이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성전에 오르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율법의 끝을 맺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겁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죽음의 길에 오르시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를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서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까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끌려가시면서 입을 열지 아니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지고 산에 올라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오. 이런 부탁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정도 모르고 본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니까 유대의 왕으로 오르시기 위해서 오르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권세 자리를 탐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열 제자가 화를 내면서 그 너희 둘이만 거대 자리냐? 그거 아니겠어요?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하나도 모르는 채 권세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두렵고 무서워서 몸서리치는데 정말 고민해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딴 생각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유다입니다. 그들과 군호를 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요. 그 또한 예수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군대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결박되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12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한 제자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약한 모습이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누가복음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로 하더이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 하거나 안 내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로마에게 바칠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는 말씀하시죠. 죄가 아닌 것을 뒤집어 씌우는 죄인들의 악한 모습이요 습성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총독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것은 죽일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아우성이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몇 년 전에 영화로 방영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촬영이 되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눈물 없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희생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을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천하 만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